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108편은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근데 아마도 이 다윗이 기록한 건데, 방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08편은 통상적으로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일부분이 딱 이렇게 거의 어느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뒤 후반부에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시편 그 60편의 말씀을 그대로 어느 일부분을 거의 완전히 동일한 그런 내용이고, 1절부터는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의 그 내용에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여기 그 다윗이 기록한 시이기도 하지만은 아마도 이런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이후에 다윗 이후였던 사람들이 다윗이 불렀던 이 시를 두 가지를 같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묶어서 불렀던 다윗의 시란 말이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다윗이 불렀던 시지만은 훗날에 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내용은 어느 부분은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왔고, 어떤 부분은 일부분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두 시편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던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편 이 방금 말씀했던 57편과 시편 60편은 그 시편이 불러졌던 어떤 하나의 기도죠. 찬양이면서 기도죠. 우리가 찬양하고 곡조부터는 뭐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윗이 그 구체적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들이죠. 57편과 60편. 그리고 이 시편 108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또 누군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이 시편 108편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것이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이야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그 삶 속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옛날 살았던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나 문명들은 많이 바뀐 것이 있겠지만 사람이 바뀐 게 없는데 뭐 만나는 상황들이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또 오늘 동일한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그때 다윗이 가졌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또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08편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시기에 특별히 이제 동굴에 갇혔을 때 그 표제에는 우리가 전에 다 이제 읽어봤던 앞에서 읽어왔던 그런 부분이지만은 다윗이 이제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그 부하들과 함께 그 동굴을 하면 엔게디 동굴이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사울이 그곳에 들어왔다가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 한 상황도 한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지나다 볼 때 그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절호의 그 찬스를 기회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던 그 한 장면만을 사실은 기억하지만은 그 전 후를 이렇게 볼 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로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순간이었죠. 절망적인 그 한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런 긴 시간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다윗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토리는 시편 60편인데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에도 이 부분도 살펴본 내용이죠. 60편이니까 전선을 두 군데 전선을 두고서 북쪽의 아람과 남쪽의 에돔 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큰 패배를 당해서 그런 어떤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것이 뭐 추억이고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절박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오늘 이 시편 108편이 이러한 두 가지 다윗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그런 기도와 찬양이었고 그것을 훗날 누군가가 그와 비슷한 뭔진 모르지만은 뭐 꼭 우리가 뭐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일은 없죠. 지금 당장 다윗처럼 우리가 뭐 임금한테 쫓길 일은 없죠. 그러나 그거랑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두 가지 상황이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어떤 문제 마음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사실은요 우리가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의 크고 작음이 사실 문제에 있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있죠. 아무리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누가 볼 때는 별거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고민이고 이것이 막 크게 하는 그런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죠. 문제 크고 작은 것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의 문제의 고민을 가지고 갔는데 딱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주관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나만 죽는 일인 줄 알고 나만 굉장히 뭐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무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시편 108편은 요는 그거죠.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는 거기도 하죠. 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거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상황이 다 그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실은 요는 그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은 또 결론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이 사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주의 다윗이 노래했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사실 인자하심과 진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각자 사람들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실한 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주님은 진실하신 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분 앞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서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고 했던 것처럼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한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